어린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이제 이종사 형님 집이 이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형녀와 형수가 이제 이사짐을 싸면서 버릴 물건을 정리해서 이렇게 바깥 내놓으면 이제 치운 사람이 쓰레기통에 가져가지요. 근데 아침에 형님과 형수가 출근하면 저 이모가 나가서 도로 다 가져옵니다. 이거 왜 버려? 아직 쓸만한데. 저녁에 들어와서 또 우리 형수 형님이 이거 뭐 버려야 돼. 또 그래서 또 내놓으면 다음에 출근하면 또 이모 나가 또 가져 들어와. 이걸 이제 이사 가기 전날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 가지고 오래 사용했던 적는 물건 버리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집으로 이사 가려면 버릴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이사 가는 경우 아니라도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생활의 초소화, 간소화가 유행을 하고 있고 정리를 도와준 전문가들도 참 많습니다. 이 정리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이 정리의 팁이 뭔가 하면 일단 오래된 옷이나 이 신발 산사 정리할 때 한 1년 전 이상 입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쉽죠. 그럴 때는 그 물건, 옷이나 신발 딱 들었을 때 필이 오는가, 감동이 있는가, 추억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를 간다면 어떤 것들을 버리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오래 사용하던 물건, 살림살이 정리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버릴 것, 남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고 난다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긴 것 남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때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남긴 것 남기는 정리가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외로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의외의 것을,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기는 결단과 변화가 있을 때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자신은 후원해 주는 것을 감사하고 또 자기의 근황도 알리고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그들을 격려 위로하겠습니다. 1장, 2장에서는 고난 때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 어떤 마음을 살 것인지, 어떻게 살고 뭐 살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부드러운 어조가 강한 어조로 바뀝니다. 개들을 삼가고,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행한 일을 삼가라. 세 번역에서는 개들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개들, 행악한 자들, 몸을 상행한 자들은 다 당시에 유대주의자를 가리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훼손하고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예대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세 번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자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킨 걸 자랑스러워했지만은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예비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자랑하고 육체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들처럼 자랑할 것 많다고, 오히려 더 많다고 말합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육체를 신뢰한 것인지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이러면서 7가지 말합니다.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케 하고 율법으로 이루는 흠음자라. 한마디로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바리새인이었고 당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신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제는 전에 내게 유익한 것들을 해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예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전에 내게 유익한 것들도 그리스도에 방해되면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할 때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내가 고난할 때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자랑한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할 때 사는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린다고 했나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에. 그래서 아는 지식을 얻었기에.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번역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이건 방해가 되는 거다.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다. 전에는 다른 것들이, 육체의 자랑거들이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데 열심히 만나고 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자신의 방해되는 것이라. 내 주 그리스도에서 아는 지식이 무엇을 말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주라는 뜻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인, 왕, 로드,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시대에는 왕을 나의 주, 마이 로드,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한 케사르한테만 마이 로드, 나의 주, 큐리오스라고 부른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순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이셔. 그럼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왕이 어떻게 내가 이 황제에게 마일로 나의 주를 쓰느냐, 이거 거부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란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내 주 그리스도에서 한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왕이시고 이걸 알았다는 게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 나의 왕으로, 그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지식입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에게서 율법 배우고 로마 철학을 공부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은 몰랐습니다. 그의 많은 학문과 지식이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는 담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라고 선포가 보험되었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분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정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잘 믿고 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내 주로 살아가는 방해 이런 거 다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를 더 알고 더 믿기 위해서는 다 버리겠다. 사람이요, 어떠한 사람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습니다. 자꾸 궁금해집니다. 진짜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어요. 왜요? 아는 만큼 사랑한다고요.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그 선에 가면 예수님 더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왜? 더 잘 믿고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잘 믿고 더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것도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축복이고 지식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것을 해력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믿기 위해 힘쓰며 살고 계십니까? 장로 453장 있죠?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를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더 많이 더 잘 알고 싶고 더 잘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는 방해되는 것은 다 해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을 잘 알면 그게 충분해. 고난의 때에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그분 나의 왕 주님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그 방해되는 것 다 해놓기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구원에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유익한 것들을 해로기고 아니라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 무엇입니까? 그냥 짜버리면 쳐다보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랍니다. 세 번역은 나는 그리스도 때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in Christ. 그래서 그의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이런 말이 164회나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밖에 살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맺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 번역은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이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 오는 의를 얻으려 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깨끗한 상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가르쳐 사람들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고 자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껍데기 위선자라고 그러죠. 속으로는 다 하면서 겉만 그렇다고. 여러분, 과연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중에 9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면 그는 못 지킨 겁니다. 그렇죠? 100가지 청년이 10,000가지를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범법자입니다. 운전하는 분들 운전하면서 한 번도 그래도 뭐 어긴 적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모든 법을 다 지키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 피로 씻으시고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용서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인정받고 살다가 죽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원한다는 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구원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살고 싶다. 누가 봐도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살고 싶다. 죽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사람 되고 싶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임하고 싶다. 사람들이 김 집사님 어디 갔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저분 누구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다 그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 던져버리겠다. 내가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있는 사람 발견되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딩이라는 미국의 성악가가 집에 들어오는데 앞집 앞에 아들이 친구랑 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이제 동장님을 잘하라, 구청장 잘하라, 시장을 잘하라, 막 주지사 잘하라,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아들 친구가 우리 아버지 대통령 잘하라 그런 말이 끝나버렸을까 이미. 그런데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잘하라 이래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는 순간 아버지가 펑 훌꺽 해가 방에 들어가서 한참 울었대. 우리 아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 인정해 줬어. 너무 감동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공개 인정하고 온 거예요. 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엄마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 언제 어디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게 발견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으면 모든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어요. 버려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인정받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내육한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살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잃어버려도 좋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을 감사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데 항상 버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살다가 그래서 죽고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의 때문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 죽으심 본받기 위해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리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해력이고 배설을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심 본받으면 죽은 자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주의 죽으심에 본받을 수 있습니까? 세 번 읽으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과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고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되 부활도 본받고 주와 함께 죽으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패배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해가는 과정이고 승리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권위를 주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의 죽으심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간절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받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배설물이고 다 버리겠다. 죽고 부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로 세상과 마귀의 죄를 이기는 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는 부활과 영원한 승리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유익하는 건 다 해력이고 배설물이고 잃어버려도 다 버리겠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의 죽음을 본받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죄와 마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의롭게 죄 없이 세상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하나님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죠. 나도 내가 잘못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주님처럼 죽고 그러면 주님처럼 부활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주님처럼 부활의 승리를 얻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그것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의 고난에 동참해서 죽으심 본받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나고 승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죽으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11절 다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니 세 번역은 그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주님처럼 어떠하니 죽었다 가서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죽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해 내가 한데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좀 잘 사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죽으의 죽으심을 본받으십시오. 주와 함께 주님 때문에 죽으십시오. 다 포기하고 버리십시오. 주님만 붙드십시오. 마지막까지. 그러면 주의 부활에도 동참해서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세상도 죄도 마귀도 고난도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피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한다는 것을 피하고 편안하게 살고 저 믿으려 하고 주를 위해 죽기와 함께 죽으려 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승리 권능도 없습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 부활을 나도 알고 위해서, 그 부활을 나도 알고 위해서, 그 부활도 나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와 함께 죽으신 몸 바뀌어서 정말로 부활의 승리 영광 얻고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에 부를 194장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전자 빌리그레 목사님과 평생 함께 살아간 복음성가 가수 조지 비블리아 쉬어라는 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복음에서 셀즈맨에 넣어 있다가 1931년에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바리톤은 진짜 멋있어요. 그분 노래 2번인가 들었는데 직접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그의 이 노래가 날아가자 막 나가자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막 방송국에서 여러 방송에서 전속 계약하자는 제의가 막 들어옵니다. 인생이 이제 활짝 열린 거예요. 출세가 나는 거예요. 인기도 올라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조용히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들이 젊은 나이에 길이 열린 게 너무 좋지만 인기 있고 좋지만 뭔가 마음 편하지 않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어쨌든 어느 한 방송국과 전속 가수 기약을 하려고 나가는 그 시간 나는데 그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의 식상 위에 종이 쪽지 하나 올려놓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애송하는 밀러 부인의 성시인데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는 그 시가 적혀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일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걸 읽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감동이 와 즉시 악보를 그리고 피아노로 금방 곡을 완성. 그리고는 방송 안 갑니다. 난 이 찬양의 은사로 하나님 높이고 복음자를 평생을 살겠다. 그리고 빌그레함 만나서 평생 동역자로 갑니다. 그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많은 사람 돌아오겠습니다. 무디에게 샹키가 있었다면 빌그레함에게는 조지 비블리아 쉬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요, 빌그레함 왔다 영광대에 가서 목사 세미나에 그분의 찬양 직접 요만큼에 들었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마지막 빌그레함 전도할 때 그분이 94세인데요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거기 1983년대들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에 전도에 모인 곳에서 또 찬양, 역시 사람들이 찬양 듣고 일어나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박수 갈자가 끝나자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 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주신 박수 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인기 많고 명광 부귀 있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분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데 유익한 거다 해로 여기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래서 잘 알고 따르기 위해 해가 되는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발견되기 위해서 살 때도 주 안에 살고 죽을 때도 주 안에서 죽어서 영광에 나 들어가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안에 살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해력일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 본받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에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도 본받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는 자가 주와 함께 살고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동참하고 그의 죽음을 본받아서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면 얻고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나의 왕이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 버리겠다. 그리스도 얻는 게 왜 소원이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네, 그리스도 얻기 위해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얻기 위해서 그거 기꺼이 내가 가장 좋은 것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뭘 못 버려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립니까?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서 얻기 위해서는 내 유익한 것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때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려야 그래서 얻고 그것을 버려야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래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내 삶을 돌아보고 믿음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버릴 것을 버리고 그래서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영광과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예수 안에 죽고 사는 것이 인정한 승리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